성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사라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방금 함께 읽은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겼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동기와 그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신약 성경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 오늘 사두개인처럼 질문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고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의 의문사항이나 소위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들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당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참되다고 여겨지는 말 그대로 진리를 알고자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자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껏 그들이 유지해왔던 소위 자신의 기득권을 언제부터인가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를 제압하기 위한,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언제라도 제거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방금 35절 PPT에 빨갛게 표시했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시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35절에 율법사를 비롯하여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대부분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그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않고 멈추거나 혹은 더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저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 율법을 이용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질문은 언뜻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으로 보이고 굉장히 수준 있는 철학적인 질문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예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가 자신들을 해하려 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지만, 그저 자신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 때문에 질문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그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님들, 방금 예수님은 그저 율법이나 계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이나 도덕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감당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가족들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날카롭고 멋진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 같았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전한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자신들을 위협하는지 안 하는지, 더 나아가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성도님들, 42절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소위 이 신학적 논쟁을 단숨에 존재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율법이냐, 계명이냐, 전통이냐,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써 믿고 안간힘을 쓰며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질문 앞에 멈추어 대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질문을 좋아하던 그들이 질문을 멈춥니다. 아니,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에 있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능하던 그들이 갑자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습니까? 성도님들, 그들이 예수님의 오히려 역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들에게 권세가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실천말로 이제 그들의 밑바닥이, 그들의 민낯이,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실상의 그 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 앞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리고 온 인류가 믿고 따라가야 할 메시아, 그들의 고백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묻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매일 새벽마다 하소연하듯 묻고 따지는 레파토리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자녀들은 결혼하지 못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항변과 따짐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의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거듭 묻는 일종의 신앙의 논쟁 같은 질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묻고 깨닫는 신앙 고백의 질문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 예수를 다시 따르는 선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선물로 허락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